30장 1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제 구절은 3절입니다. 3절,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원래는 구원과 감격의 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또 에스겔서 30장, 에스겔서 31장, 32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31장은 나무를, 아수르의 나무를 애굽 왕에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수르 이야기가 아니라 아수르 왕이 큰 나무였다. 근데 그 나무에 여러 사람들이 깃들었는데 왜 그 나무가 갑자기 망하게 된 줄 아니? 라고 이제 그 교만 때문이었다. 근데 너희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30장은 뭐냐면 팔 한쪽에 애굽의 왕 팔 한쪽을 완전히 못 쓰게 꺾어버려요. 하나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주저앉아야 되는데 무협지에 나온 것처럼 다른 팔로 갖고 칼을 또 붙잡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대여져 가고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어떤 본성의 모습이 뭐냐면 한쪽 발을 꺾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 한쪽 발을 꺾었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다른 칼로 가지고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또 그것마저도 거만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서 30장 1절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 하라.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 알아서 뭐 신수를 점쳐주는 거, 뭐 기륭하복을 점쳐주는 거, 이번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디다가 땅을 사야 되겠습니까? 막 이런 걸 미래 일을 점치는 것.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와서 막 예언기도 받는다. 뭐 현수막에 예언기도 전문, 뭐 예언기도 해드립니다. 뭐 예언기도 어디가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언을 받고 있어요. 어떤 예언요? 팔 한쪽이 깎아져도 꺾어져도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팔 한쪽을 꺾어버리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인간은 안 돼. 다른 팔로 갖고 무협지처럼 다른 팔로 갖고 다시 좀비가 돼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뭐 기도원에 가서 예언 받는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예언 없어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 예언이에요. 만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예언 받고 저녁마다 예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이 가깝도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 자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두 군데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아모스 5장 18절로 볼까요? 여호와의 날,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원래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뽕나무 기르는 농부예요. 농부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 좀 전해라. 그래서 뽕나무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8절 볼까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면 자기에게 막 축복과 영광과 막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막 구원과 또 뭐 영광과 막 그런 것이 드러나는 날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날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근데 우리가 곰이 사자가 더 힘이 세는 줄 알았는데 그 여우를 피하려다가 사자를 맞는 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더 너희에게 고통과 고난이 더 가중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어디에요? 뱀에 물린 같도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나는 자연인이다 나왔는데 집을 짓고 사는데 그냥 막 7.4가 그냥 뭐 밑에 마루 바닥에서도 나오고 마당에도 나오고 산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끔가다가 저거 좀 물어봐요. 여름 같은 데는 힘들겠네요. 아주 막 그냥 벌레는 벌레대로 지내는 지내대로 뱀하고 어깨동무하고 잘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좋지. 이게 물어보니까 그냥 뱀 때문에 뱀이 벌써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모르죠. 뱀도 말을 안 듣는, 부모 말을 안 듣는 뱀이 있나 봐. 왜냐하면 지금 나가면 여름에 좀 추우니까, 밤에 추우니까 조금 이제 4월 중순이나 되면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해도 여의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나가서 그래도 나는 세상이 좋으니까 한번 나가보겠다고 나오는 일찍 나오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게 여호와는 날은 뭐냐? 심판의 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길이 풀리거든. 예수 믿으면 그런다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예전보다 나아지고 뭐 형통한 삶을 살아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초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 사람에 따라 만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도 되게 하고 뭐 소원을 이루면 소원도 듣게 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연수가 차고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걸 뺏어갑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요.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것 좀 한번 해달라 그래도 꼼짝달싹 안 해요. 왜요? 네가 이제 그래도 떠날라냐?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만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견딜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초신자 때 그런 걸 안 들어주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예수가 뭔지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 방식에 맞게끔 하는데 연수가 차면 연수가 찬 여기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연수가 찬 분들인데 뭐 기도하면 그거 응답 되든가요? 뭐 소원대로 다 되든가요?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안 해줘도 너희들은 이제 떠나지 않을 믿음을 내가 줬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막 만사가 형통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해방할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을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우리가 곧 해방될란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더 큰 심판이 가중되는 게 여호와의 날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가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능력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당연히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 능력이 행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저 양반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가 70명으로 파견됐을 때 막 하늘에서 막 귀신이 떨어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그걸 기적했다니까요. 그래도 그 어디 가세요?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이 나는 당연히 나는 반드시 그날에는 내가 구원받겠지. 뭘로 착각했어요? 자기가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23절 볼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이게 불법이었단 말이죠. 뭐가 불법이었어요? 막 기적, 이적, 표적 그것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의 전부인 자.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막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고 그 기적, 이적, 표적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24절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사람은요. 말씀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거기다가 세워야 되지 기적 이적 표적 따라가면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유 대은사 기적의 현장을 와 봐라.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뭐 이런 그런 걸 좋아한다.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갖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하나로 그냥 깨달음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뭐 노트구나 그거밖에 몰라요. 문자적인 거밖에 몰라요. 그 안에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걸 의미를 못 찾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거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기적 이적을 보면 눈에 보면 막 그냥 그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야, 나 저거 진짜 현장이다. 이 잘못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기적 이적 표적 따라가면 너희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그게 다 불법이다. 그럼 어디에다가 지어야 되는데요?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수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북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이 엎드려. 이제 애굽과 함께 동맹한 나라들도 애굽으로 도망가서 용병이 되겠다 아니면 애굽에 잘 사니까 그쪽이 귀한 그들까지도 전부 칼이 엎드려지겠다. 누구를 따라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 가르치는 목사 따라가면 말씀이고 기적 이적 표적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 진짜 줄 알고 따라가는 거고 봉사하라 헌신하라 전도하라 맨날 그렇게 막 말하는 목사 만나면 헌신 충성 봉사가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여기 뭐 사순절 기간인데 뭐 제가 사순절 기간에 뭐 하세요 뭐 특별히 뭐 금식하세요 뭐 경건하게 사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날이 그날인데 무슨 뭐 나를 잡아갖고도 뭐 사순절이가 덜 거룩하게 살고 오순절 따라 그럼 덜 거룩하게 살고 뭐 그래도 돼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순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부활절이다.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자, 아침마다 특별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그런 목사 만나가지고 또 달달달달 볶으면 뭐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이게 그 목사 따라서 성도들도 그 영적인 수준의 상태가 올라가더라고요. 자, 6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을 왜 도와주냐는 거예요. 무너지게 나놓지.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 그럼 애굽이 왜 망하냐? 교만한 권세가 낮아진다.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애굽이 망한 이유 두 가지.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자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정을 의지해서 자꾸 애굽에게 원종을 가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만 바라봐야지 왜 애굽을 바라보냐.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르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 칼이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때 엎드려서 아직까지 이집트가 기력을 못 찾아요. 이집트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기력을 못 찾아요. 자,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백성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이제 망해질 게 망하는 집에 망하게 나눠야 돼요.
망해진 집에 자꾸 뭐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식으로 하면 아니 그 자꾸 우리가 성도가 뭐 시험 당했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그러면 꼬르륵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꼬르륵 찾아가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물론 병든 자가 있거나 아픈 자가 있으면 당연히 신방을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려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 신앙생활 떠나면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과 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다. 나는 그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안 듣고 내가 하는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냐? 그러면 그냥 편하게 있고야 되고 마음이 불편해.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그 자리가 좋았구나.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돌아올 수 있다 없어? 없어요. 왜요? 그럴 만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완전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말씀을 다시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인간은 그런 자존심을 쪽팔리다는 거예요. 쪽팔린데 내가 다시 그렇게 하겠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이요. 그 정도예요. 팔이 하나 꺾어지면 다른 팔로 갖고 칼을 갖고 싸운다니까요. 우리가 뭐 노름판에 가면 손가락이 다 잘려져서 쟤도 발가락 갖고 노름을 한대요. 이게 잘라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방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내비 놔둬요. 냅둬요. 그냥 냅둬요. 주님이 만나면 냅둬야 되는데 또르르 달려가서 뭐 드립니까? 또 협상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뭘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교회입니까? 뭐 상처받았다 그러면 가평에 달려가서 어떻게 해드리면 그 상처가 해소될까요? 무슨 상처가 해소돼? 그냥 예수님만 그러면 예수님 잘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면 계속 그렇게 사시고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행복이 없고 감사도 없지. 왜 이러지?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망하려고 하는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걸 도와주겠다고 가서 자꾸 용돈 주고 이런 사람들을 같이 멸망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망하게 냅둬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게 냅둬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냅둬야지 괜히 옆에 끼었다가 그 본인 인격이 같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9절 그날의 사제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이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옳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끄드리오. 하나님의 칼의 심판의 도구로 누가 칼잡이냐? 뭐 검사들 이야기할 때 누가 칼잡이냐? 이번에 칼잡이 누가 수사할 거냐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칼로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검사가 법으로 싸우니까 칼잡이가 이번 칼잡이 누구냐? 그 말은 이번에 어떤 사건을 누가 맡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을 뭘로 쓴다? 칼잡이로 쓰는 거예요.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너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향하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에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넘나라가 날로 대적에 있을 것이며 야행과 비베셋의 장정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이 포로가 될 것이며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건설을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바니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뭐냐? 우상 숭배와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고, 그럼 애굽은 뭘 상징한다? 이 세상에 자기 힘 믿고 자기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어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대이상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 있는 장군으로 만들어갖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식기도 40일 만들어 놓고 영적인 전쟁을 하나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정말로 닿게 가지고 바닥까지 떨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것이 없네요. 그럴 때 영적인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기도원 같이 더 이상 바닥에 가족이 도망갈 수 없는 겁쟁이로 만든 다음에 승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가 처음에 32,000명이 몰려왔을 때 32,000명 숫자 많다. 나는 이걸로 너희를 승리 못한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니까 10,000명 남았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숫자가 많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게 하니까 겁쟁이들은 물을 목에다가 고개를 못 쳐들잖아. 땅에다가 대고 못 묵잖아요. 사주경제 아니라고. 겁쟁이들은 그래서 벨똥벨똥 그냥 한 모금 먹고 또 쳐다보고 한 모금 먹고 쳐다보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다른 말로 겁쟁이들이라고 말해요. 적은 숫자 겁쟁이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능력자가 되어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택도 없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바닥까지 내가 너를 보내고야 말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바닥까지 보내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나는 주님밖에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네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면 누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것은 내 지하 골방에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들 70명의 기도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그럼 기도의 일꾼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됐네요. 근데 아무도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변화가 되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라니까요. 40일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혈과 육이에요. 요즘은 혈과 육이 어떻게 나타난다? 선한 모습으로. 학교를 빌렸습니다. 우리는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혈과 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혈과 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바닥까지 내리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영적인 준비가 됐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는 없습니다. 천국에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너하고 안 나눠요. 목사하고 안 나눈다니까요. 오직 본인이 다 하셨다 그래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100%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원을 차려도 타락하지 않잖아요.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게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옵니다. 나중에 꼬라지가 어떻게 되든가요? 자기는 나는 신이다가 되어버려요. 왜요? 이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그래서 한국에 한때 유명한 게 이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냐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소나무 뿌리 최소한 3개는 뽑아야 이런 능력이 나온다. 나는 4개 뽑아야지. 권사님 몇 분 기도합니까? 나는 6시간 기도해. 아니 나는 7시간 해야지. 몇 시간 기도해? 난 8시간 해야지. 막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소나무 뿌리는 소나무 뿌리를 누가 뽑았어요? 혈과 육이 뽑았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혈과 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보내고 너 이제 더 이상 누구 의지할래? 의지할 거 없지? 지금부터 이제 출발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중국에 보면 대나무가 있다는데 한 5년 6년 동안은 그렇게 물을 줘도 안 자란대.
근데 뿌리가 그냥 엄청나게 뿌리가 밑으로만 큰데요. 근데 이제 6년인가 5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막 뭐 저녁에 잡으면 1m씩 자란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혈과 육으로 다 해봤는데 아유 더 이상 이제 못하겠네요. 할 자신이 없네요. 그래 내가 그거 기다렸다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12절 자, 예? 예? 몇 절이에요? 20절이에요. 20절까지 갔나요 벌써? 자, 11째 첫째 달 7째 날 11째는 여호와의 김리 포로로 잡혀간 날을 전부 다 이제 계산한 거예요. 11째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자 팔을 꺾었어요. 칼을 잡는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게 하고 싸매일 정도는 안 돼. 약을 붙여 싸매지 못. 이게 약으로 치료가 안 돼. 쪼각을 냈단 말이야. 한쪽 팔을 쪼각을 냈어요. 한쪽 팔을 쪼각을 내는 무슨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게 제가 이제 이걸 알아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아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안 가고 버티면 버틸수록 매를 맞는다 그러잖아요. 한번 불렀는데 안 갈수록 매를 맞아. 근데 안 가고 버틴 사람들이 수들이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콜링이 있어도 안 가. 왜 안 가요?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안 가. 예. 그게 뭐냐면 빨리 그때 엎드리면 이게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인을 보내면 뭐예요? 빨리 엎드리면요. 아니 자식을 때릴 때 몽둥이 때릴 때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덜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잘못했다 그래라. 잘못했다 해라 했으면 어떻게 매맞는 자식이냐 잘못했다고 말을 하라 그래도 안 해. 예, 그럼 어떻게 해요? 확 얻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콜링의 때가 됐구나. 요때 꾸렵지 않으면 예 정말로 조금 있는 거라도 전부 다 혼란하겠구나.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나는 써야 되잖아요. 말씀 잘하세요. 그렇게 주의부터 이래도 안 들어 저래도 안 들어 그러면 주의부터 하나씩 그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콜링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빨리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 애굽의 왕이 한쪽 팔을 갖다가 완전히 작사를 내다는데도 무협지에 나오면 한쪽 발이 잘라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팔로 가지고 붕대에다가 매갖고 막 날아다니면서 또 싸우는 것처럼 그래도 안 굽는 모습 누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징그럽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반밖에 모르는 것 같아. 자식을 키워봐야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교회 와라 신앙생활 잘해라 뭐해라 그렇게 해도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내 모습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얼마나 징그럽다 아이고 징그럽다 그럴 거냐. 이게 자식 장가를 가도 자식을 안 낳아보면 뭔지 모르게 좀 왜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잘 모르잖아요. 속에도 불구르 막 끌어올라도 참고 그걸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지 뭐 자식을 하나 나누면 뭐 아이고 그러면 뭐 그냥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자 에레미야 37장 7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7장 7절부터 10절 에레미야 37장 10절부터 10절 얼마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지를 했는지 에레미야 37장 7절에 가면 나와요. 에레미야 37장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야 된다. 반드시 너희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게 애굽이 이제 원병을 오거든요. 왜 애굽이 이스라엘 도와줬을까요?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다음은 애굽 차야 되거든. 방충망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네들은 저 일본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는 우리 목표는 저 청나라다 명나라다. 당신네 나라 조선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우리 청나라 명나라 치려고 온 거 뿐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나가니까 우리가 좀 쑥대밭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침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마찬가지죠. 간이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해버렸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점령했다. 그럼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 원정을 도와준 척 했다가 야 도저히 우리가 거기에서 더 이상 도와줬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뒤로 살짝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세는 그래요. 좀 자기한테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도와준 척 했다가 이익이 안 되면요. 살짝 뒤로 빠져나가요. 그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전부 다 진멸하고 부상자 몇 명만 남아도 그 부상자 몇 명으로 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기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부상자 몇 명 갖고도 쩔뚝발이 몇 명 갖고도 나는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거야. 네가 이거 아무리 의지해봐라. 그게 되는가? 나는 한번 멸망하기로 한 것을 멸망시키고야 말 테니까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은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 떨어지게 하고 한 팔 깎아갖고도 안 돼. 예,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센지 몰라요. 참 자존심 아이고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진짜 한 팔 깎으면 안 돼. 그게 어떻게 해요? 다른 한 팔도 꺾어본다니까요. 두 팔이 꺾고 그걸 두 팔 꺾어보니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싸울 힘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 팔 꺾으면 안 돼. 두 팔 꺾어요. 두 다리 다 꺾어요. 그런데 야곱에게요. 하도 잔대가리를 많이 쓰니까 삼촌집에 20년 고생하고 돌아와도 잔대가리를 써서 패거리를 네 표로 나눠갖고 좀 덜 사랑하는 여자는 앞으로 보내고 사랑하는 여자는 뒤로 빼니까 아직도 잔대가리 자기 머리 의지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꺾어버리잖아요. 그 지팡이 하나 주잖아요. 이제 도망도 못 가, 못 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을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했대요. 지금은 사용해야 되니까. 예, 지금은 누가 칼잡이가 돼야 되니까. 예. 예, 또 내 칼을 그 손에서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누구한테 팔을 들어줬다고요?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리라.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못 알아먹는 말이 없잖아요. 배경을 설명해주고 풀어주면 모를 이야기가 없어 성경은. 이런 배경에서 그럼 바벨론은 누구다? 세상이에요 세상. 애굽은 뭐다?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는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을 축소시키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한쪽 팔을 꺾어도 안 돼. 두쪽 팔을 다 꺾어갖고 이제 도저히 힘이 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리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혈과 입으로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어제 수요 설교하고 접목되는 거예요. 접목되는 거예요. 자, 세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1절부터 32절, 요엘서 1장, 요엘서 2장 1절부터 32절, 시편 33편, 13절부터 19절, 시편 33편, 13절부터 19절,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자, 요엘서 2장 1절 가봅니다. 요엘서는 읽을 수 있는 데까지만 가볼게요.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견고한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라 그래요? 심판의 날. 그 메뚜기 떼를 보내서 너희를 완전히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본심이 아니야. 자, 26절부터 읽어줄까? 28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데 심판의 날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켜 준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줘서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아 바벨론은 멸망하구나 애굽은 멸망하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구나 그 장래 일을 알게 돼요. 또 늙은이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라는 것은 세상에 잘 몰랐던 사람 세상의 이치를 몰랐던 사람이 꿈을 꾸며 다시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너희 젊은이들 이상을 볼 것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가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여종과 남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합동 중에서는 여자 목사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교단에 아마 여자 목사가 없는 데가 합신, 고신, 합동 이 정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데 근데 여자를 목사를 세워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교단에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 못되고 남자 못돼 복음만 잘 전하면 돼요. 남자라고 복음 잘못 전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남자 목사라고 복음만 전합니까? 또 여자 목사라고. 근데 기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기질적으로 여자 목사들이 맨날 기적 이적 표적 봤다 떴다를 많이 한 건 기질적으로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기질적으로 그렇지만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님도 계실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남자가 목사가 됐든 여자가 목사가 됐든 뭐가 목사가 좋다고 목사를 데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남자 목사든 여자 목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절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간에. 자,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여호와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가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노뱀을 매달라는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매달아. 이거하고 연관되지 않아?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날을 늘 살아갑니다. 오늘 죽은 내일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뱀에 믿는 물린 자들이여 너희들은 다 죽게 될 불뱀에 물리는 죄인들이다. 노병을 바라보라. 여호와의 날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이게 참 정말로 이게 뭘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현장하고 오버랩 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는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 된다? 구원의 날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시편 33편 13절 가볼까요?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겠대요. 여러분 그 언약궤를 뺏겼을 때 언약궤를 뚜껑을 열어본 사람이 뭐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은 잘못된 오역 같아요. 가래 열고 5만 하고 70명이니까 5만 70명이 한꺼번에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그래서 가로 열고 5만 하고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0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5만이 채 안 돼요. 다 죽어버렸으면 다 진멸돼야 돼요. 그리고 뚜껑 그 언약궤가 그 크기가 근데 5만 7천 명이 한꺼번에 보지 못했는데 저는 뭐의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70명이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는데 하나님께 70명 중에 한 명도 기억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살짝 번쩍하고 안 번쩍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70명 언약궤 뚜껑을 열어본 그 70명의 이름이든 그 사람의 눈이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언약궤 뚜껑을 보고 살짝 번쩍하고 안 번쩍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까지 다 체크해갖고 70명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그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 인생을 다 고백 살펴본데 누가 받는지 누가 안 받는지.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자,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필요 없고 이렇게 말할까요? 구원하는 데는 세종대왕이 필요 없고 구원하는 데는 신사임당이 필요 없고 군대가 많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인과 일로는 혈과 입으로는 절대로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는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7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 세상 애국, 이 세상 바벨론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는 여호와의 날에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이 아침에 여러분 가슴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애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한쪽 팔이 꼴라져도 다른 팔을 팔려 또 아버지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팔 저 팔 다 끊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